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자세보다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고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가끔씩 북한 소식을 듣게 되면 이렇게 잔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펜을 딱 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막 씁니다. 왜 그럴까요? 찍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 크게 뜨고 펜 딱 들고 그렇게 막 적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고 너무 가소롭잖아요. 하나님이 김정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김정은 말보다 약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넬료가 했던 유명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떤 성도가 되느냐? 아주 인색한 성도가 돼요. 왜? 누림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인색해져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요 극한 가난 속에 빠져들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인색해져요. 그러나 누리면요 인색해지지 않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인색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사람의 도움만 받아도요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주 인색한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에게 인색하냐? 하나님에게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으니까.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요, 굉장히 인색해서요. 너무 인색해서요, 교회 생활이. 교회는 갔다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교회는 갔다 오는 곳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늘 교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니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제사교회를 보세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섬기려고 하면요, 섬길 만한 곳이 많아요. 섬길 데가 많다고요. 오늘 요원이가 인사하러 왔길래 캄보디아 가야지 이랬더니 내가 왜요? 라더라고요. 그치는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 마음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다 하지, 마음만 있어봐 경상도 말로 할 일이 천지백갈이다. 그랬더니 또 찾죠요.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랩런트예요. 말을 하면 그만 알아들어야 돼요. 네가 지금 캄보디아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마음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야. 아니 할 일이 있는데 갈 마음이 없으니까 할 일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네가 갈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지 찔렀더니 말이 맞거든요. 그게 맞네요 라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선교에 인색하다,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인색하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는데 인색하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잘 섬겨요. 우리 교회는요, 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참 청소하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저 방도 아주 깨끗합니다. 딱 한 가지 더러운 데가 있어요. 여기가 더러워요. 왜 여기가 더러우냐? 왜 더럽겠어요? 늘 칠판을 쓰니까 분필 가루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창엄이 볼 때마다, 지혜 볼 때마다, 창엄아 지혜야 제발 이 방석 좀 털어다오. 왜? 내가 앉으니까. 그래 부지런히 또 털어요. 이 뭡니까? 전부 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요, 우리 창엄이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교회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힘써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창엄이가 주일에 바쁘거든요. 아동부 예배 때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 있죠. 내 마음속으로 우리 법에 같은 창엄이, 내 마음속에 법에 같은 창엄이, 얼굴에 여드름만 좀 안 났으면 더 좋을 건데, 뭐 그는 또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마음속에 늘 법에 같은 우리 창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와 함께 간다. 내 신앙생활은 늘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교회가 캄보디아 가자 이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캄보디아 가야 돼요. 안 가려고 푹 버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다음 주에 체육대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죠?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한다 하면 일부러 시간을 맞추고, 그죠? 교회에서 캄보디아 간다 하면 휴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 내 휴가의 시간표를 그쪽에도 맞추고 하지나 맞추고, 그러지 되어져야 되는 거야. 휴가니까 쉬어야지. 쉬기는 못 쉬어. 그죠? 이렇게 교회와 함께 다 가고,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막 섬겨야 되겠다, 교회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누려버리면요, 인색해져요. 그런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왜 인색해집니까? 내가요,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요, 가족들에게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요, 성도들에게도 인색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성도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절대로 무슨 경우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누려서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그렇게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인색하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인색하게 섬기는 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도 않고 내 가족들에게 인색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인색하고 이러면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아세요. 복음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절대 가치, 그 복음의 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불평할 이유를 누리면 안 돼요. 원망할 이유를 누리면 안 돼요. 불신앙할 수 있는 이유를 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이유를 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이제는 끝났습니다. 내려놓고 뭡니까? 그 대통령이 제대로 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와 안보와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 좀 막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따져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미사일 쏘지요, 핵 무장하지요. 언제 이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거 두려워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좋아요. 뭐 자기 판단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마음의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모든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1초만 놓치면 큰일입니다. 사단의 틈타기 때문에. 10초 놓치면 더 큰일입니다. 사단의 밥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 항상 복음에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주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참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다. 이걸 항상 믿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불평할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집중해서 상처를 누립니다. 평안이 없죠.
막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누립니다. 평안이 없죠. 조금 당했던 억울한 일을 계속 누립니다. 평안이 없죠. 누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게요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이냐?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이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생각에 그걸 가진 사람과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요즘 우리 윤 전도사 운전을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담임 목사가 교육 전도사 운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운전을 곧 잘해요, 보니까. 잘하는데 운전하는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주차입니다, 주차. 하나 맞지? 그지? 네 옛날에 평촌 먹거리 중에서 주차 못해가지고 너 다른 사람한테 맞겠다고 말했잖아. 그 주차가 제일 어렵다고. 이 백 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잡는 거는요, 운전 면허증 딴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그거 못하면 진짜 바보지. 앞으로 가고 차 밀리면 브레이크 잡고 차 가면 지도 가고 요건 다 합니다. 뭘 못하느냐? 이 백 치는 걸 여자들이 제일 뭐 부러워한다는 걸 이렇게 딱 백 치는 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첫날부터 무엇을 가르쳐줬냐? 백 치는 것부터 가르쳐줬어요. 첫날부터. 왜? 앞으로 가고 서는 건 다 한다니까. 바보 아니면. 백을 못 친다니까요. 그걸 백 치면 이게 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운전 가르쳐 줄 때, 운전 가르쳐 주는 사람의 신경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죠? 그 내니까 좀 온유하게 가르치지. 이 다른 사람 같으면 온유하게 못 가르친다는 거냐. 그 내가 온유하게 가르치는데도 지는 내가 온유하게 가르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백 치다 화가 나니까요. 내가 한번 해볼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놔뒀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절대로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각이 안 나와, 각이. 공간이 없어. 그 지는 지 생각에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핸들을 움직이면 바퀴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빠져나가며 바퀴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며 그 말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의 생각과 운전 못하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막 지가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차 길이가 있고 바퀴에 움직임이 있고 공간에 뭡니까? 한계가 있고 운전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운전 못한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창세기 11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성전에 있는 바벨탑은 무너졌는데 계속 자기 자신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누가 쌓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누구만 모르느냐? 자기만 몰라. 몸 빠져나간다는 걸 누구만 모르느냐? 운전 배우는 사람만 몰라.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알아.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만 몰라요. 언제나.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생각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어리석게도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잘 몰라요. 왜? 자기의 바벨탑을 딱 쌓고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100%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100% 못 믿는다.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100% 못 믿는다. 의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돈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과학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못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학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합니다.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다 합니다. 미안하지만 돈 가지고는 죄 사함받지 못해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 했느냐? 왜 천주교가 틀렸다고 했느냐? 왜 교환이 틀렸다고 했느냐?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해. 자기들이 큰 집이라 그래. 망한 큰 집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전가하지 않는 종교는 전부 다 사단의 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천주교가 개신교의 큰 집입니까? 큰 집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사단의 회가 되었기 때문에 빠져놓은 거죠. 종교개혁인 거죠.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딱 보면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신부에게 죄 고백을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지. 어찌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살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올해거든요. 그때 95개 조항 중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고 사함받을 수 없다. 교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 면죄부를 돈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한 게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의학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돈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미사일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까? 그것이 사탄의 권세에 빠진 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국가적 위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국가의 위기를 넘기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국가의 분열의 일부분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딱 정신 차리고, 이 전세의 최고의 화약고인 이 대한민국,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 되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 다시 말합니다. 불평을 누리고 불안을 누리고 원망을 누리고 상처를 누리는 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보세요. 복음이 누려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복음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유익 중심의 내용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계속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들이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동호회는 매일 뭐 어디 가고 먹고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신나면 저는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신나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즐겁더라고요. 왜냐? 교회 가니까. 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왜냐? 우리 성도들을 만나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청소나 뭐 교회 일이나 이런 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배는 소홀히 해요.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을 누리니까 마음이 그냥 싱싱하게 올라와야 돼요. 이걸 누리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어보세요. 복음을 누리잖아요. 맞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으니까 복음을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불편할 거리가 자꾸 없어져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감사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누리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뻐져요. 기뻐지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이 뭐해진다고요? 이뻐진다니까요. 성형 수술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치려 하지 말고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고쳐놓으면 반드시 아파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아래턱 교정 수술했잖아요.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떠들었는데, 제가 이 아래턱 교정 수술을 30대 초에 했어요. 마산에 있을 때. 그때 물에 돈 한 3천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가 이렇게 아래로 오고 이 턱 여기를 이만큼 잘라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이 구강 구조를 다 바꿨어요. 한 달 동안 지금 송아는 다리를 기부했지만 나는 턱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리 기부서 풀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턱 하면 기부세 보세요. 이 턱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벌리려고 하면요, 죽을 고생해야 됩니다. 진짜요. 이러니까 죽을, 이게 벌려내려고 해보세요. 그 제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딨나? 이 턱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턱을 수술할 때 이 신경선을 지나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겨울 되면요, 얼얼얼해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보기는 조금 좋아졌는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누리고 하면서 얼굴이 괜히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찡그린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대답은 다 웃는 얼굴 해야지.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봐라니까. 웃는 얼굴인지 찡그린 얼굴인지. 예? 환한 얼굴이 좋아요? 좀 이렇게 막 험한 얼굴이 좋아요? 대답은 다 환한 얼굴이 좋다 그래. 그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라니까 환한 얼굴인지 눌린 얼굴인지.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다 환한 얼굴로 보이는데, 그죠? 본인은 또 알 거 아닙니까? 그 자꾸 복음을 누리면요, 얼굴이 이뻐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자꾸 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서대만 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광명한 이 얼굴에 빛이 났더랬습니다.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웠어요.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 순간이 즐거웠어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났어, 빛이. 그 순교의 순간에 얼굴이 빛이 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복음 누리면 마음이 즐거워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얼굴이 막 기뻐요.
그죠? 여러분이 그 처져 있는 눈달과 볼때기를 수술로 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얼마나 많이 들고 고생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복음 누리면 마음이 기뻐. 복음을 자꾸 누리면 마음이 기쁘니까 어디에서 표시가 나요?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고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걸 보면서요, 웃는 얼굴을 자꾸 해야 돼요. 인상 쓰는 얼굴 하지 말고, 자꾸 웃는 얼굴. 내 마음은 기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 혼자 웃어보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요. 그죠?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늘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말 하겠어요? 복음을 누리니까 마음이 즐겁잖아요. 복음을 누리니까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늘 좋은 말하고 늘 기쁜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그죠? 이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신나. 교회 생활이 신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나십니까? 믿음 생활이 신나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신나십니까? 이 정도 크기 아멘 밖에 안 나오다니 정말로 별로 신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치? 이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아멘이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또 이때 또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 아니야 또? 신앙생활이 신나야 돼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신앙이 우중충하겠냐 말이에요. 신나야 돼요. 내 신앙생활은 막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오너라. 교회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라. 전도할 때도 기쁨으로 가라. 심지어 핍박과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기쁜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기도가 항상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뭡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요,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모든 어려움 다 이깁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가장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복음을 딱 누리면 사막에서도 살아나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누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복음부터 누리라. 복음부터 누리라.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전부 다다. 복음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최고로 말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누리거나 상처를 누리거나 미움과 분노를 누리거나 섭섭한 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만 누리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